오늘 13일이고요. 내일이 14일이네요. 우리 형제님들 같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13일 수요일이고요. 여러분들을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상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우리 주중 예배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 마지막 시간이고요. 27장하고 33장, 36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이 뒷부분의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 뒷부분의 전환점을 얘기를 할 때 4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중심으로 이렇게 민수기가 이렇게 전환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새롭게 새로운 세대의 숫자를 세는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세대에게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한 몇 개월의 시간 동안 이 40년째 되는 해 11월인가요? 그때 이제 모세가 죽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미리암과 또 아론이 또 죽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온전히 이제 마지막으로 새 세대와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내용들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볼 내용들을 보면 이 뒤쪽에 있는 몇 장들의 내용은 카테고리를 보면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줄 것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사안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가 땅 분배 문제. 들어가서 어떻게 땅을 분배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좀 한 장에 걸쳐서 길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땅을 분배를 이제 12지파별로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면 이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각 부족마다 또 레위인들이 속하게 되는데, 그 속하게 되는 그 지역에서 지파 내에서 레위인들한테 또 어떻게 그 성을 땅은 아니고 그 땅 중에서 이제 그 지역 안에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성을 이렇게 분배해 줘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또 한 장에 걸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도피성을 또 선정하는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은 죄와 의도하지 않게 지은 죄에 대해서 동일하게 처벌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뭔가 결과적으로는 살인을 하게 됐는데 뭔가 실수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곡괭이질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뒤로 딱 올렸는데 뒤에 누가 오다가 다 맞아서 죽은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잖아요. 땅을 이렇게 파다가 예를 든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의도하지 않았는데 죽게 됐으니까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도피성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의 그런 무죄를, 그러니까 죄는 있지만 의도가 없었다는 거를 이제 설명하도록 하게 하고, 거기에 있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곳에 있어라. 그리고 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움직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사장이 죽는 거는 이제 이 사람이 사실 살인의 결과로는 무조건 살인이 돼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죽었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죽을 거를 대신 죽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죄로부터 이제 용서가 된다는 뜻이 돼서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제 메인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보면 앞장에 40년 전 처음으로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 시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첫 세대들하고의 대화하고는 지금 내용이 좀 이제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먹을 거 아니면은 그분들이 주로 포커스한 거는 그들의 필요였는데, 이제 새로운 세대, 들어가야 될 세대들은 문제가 그게 아니라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봤지만 뭐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건지부터 해서 이런 새로운 문제들을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마지막 챕터의 등장은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그리고 그들의 질문과 대답, 이렇게 소통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뭐 여기 자녀들도 있으니까 새로운 세대들과 그들의 질문과 대답, 이런 시간을 보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세대의 그 나이대에 하는 질문과 대답이랑 비슷한 것도 있지만 또 요즘 시대에 하는 다른 것들도 있지 않아요? 좀 원활하게 대화가 되셨나요? 잘 되시나요? 항상 이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그 내용도 보면 민수기 뒤쪽이 바로 그들의 질문과 대답이고 그것에 이제 하나의 이제 설교로서 이제 모아놓은 게 이제 민수기가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신명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앞에 나온 얘기들 그냥 해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두 가지가 큰 질문이 나와요. 그 새로운 세대가 하는 질문 중에 딱 두 가지가 이제 민수기 뒤 챕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요단강 동쪽에 정착하고 싶은 지파들이 생겼어요. 원래 최초의 그 계획은 요단강에 넘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그 분배를 하는 거였는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반 헤프 그 므낫세의 나머 전부는 아니고 므낫세 중에 일부 반 정도 되는 그 가족들 그래서 이 세 개의 지파인 사람들이 봤더니 이 요단강 건너지 않고 이쪽도 너무 괜찮은 거야. 여기 가축 키우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 가축을 많이 키우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시온 왕과 옥 왕과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그들을 물리치고 정착하게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또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는 지난주 잠깐 언급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시대에 그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 뭘까? 이 슬로브앗은 딸들은 어떤 질문을 할까? 바로 유산으로 받을 땅의 문제를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전하고 1세대하고 질문이 좀 다르죠. 이들이 하는 질문들이. 자, 그래서 그 딸들이 뭘 얘기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 4절인데요. 우리 잠도 깰 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 가운데 그의 현손이며 마길의 증손이요 길앗의 손자이며 헤벨의 아들인 슬로브앗이 낳은 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였다. 그들이 성막 입구로 나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백성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가 아들 없이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역한 고라의 반역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며 다만 아버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을 뿐입니다.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가문에서 삭제되어야 합니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처럼 우리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십시오. 아멘. 대충 이제 파악이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아들이 없는 거죠, 남자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냐? 뭐 우리는 땅 없이 그러면 어떻게 사냐? 이렇게 된 거죠. 보통은 이제 아버지 그리고 이렇게 아들 이렇게 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그 딸들은 이제 아버지의 관할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땅이 있으면 그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여기서 근데 왜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냐고 얘기했냐면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땅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냥 본인이 죽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땅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 현실적인 얘기를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질문을 듣고 모세가 한 일을 그 뒤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모세가 그 문제를 여호와께 말씀드리자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하는 말이 옳다. 너는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아갈 몫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삼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땅을 소유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 어떤 사람이 아들 없이 죽으면 딸에게 그 재산을 물려주고 딸도 없으면 그 형제에게 형제도 없으면 그 죽은 사람의 삼촌에게 그 삼촌도 없으면 그 재산을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주어라. 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법으로 지켜야 한다.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획기적인 얘기인 거예요. 지금은 너무 당연하죠. 지금은 법원에서 그냥 우리 그냥 평등하게 그 유산 분배 되잖아요. 그죠? 뭐 남녀 차이 안 두잖아요. 근데 불과 우리나라도 한 100년 정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한참 전 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정도 전의 시대에 이 딸들에게 이 재산을 주라는 것은 엄청난 하여튼 주변의 문화와는 차원이 다른 지금 솔루션을 하나님께서 제시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징은 뭐냐면 모세가 이 얘기를 듣고 그냥 본인이 생각하거나 아니면 사람들하고 모아서 회의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여호와께 말씀드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다라는 것을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7장에서는 이제 문제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른 얘기가 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한 번 더 갑자기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는 그 슬로봇의 딸들은 이제 만족스럽게 또 갔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이제 땅이 분배되는구나. 여자들이지만 우리도 이제 땅을 남자들과 똑같이 분배받게 되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받을 몫을 이제 형제 자매들이 골고루 잘 나눠 갖게 되는구나. 이러고 이제 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또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제 그 므낫세 후손 길앗 집안의 이제 다른 남자 가장들이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 자손 중에서 므낫세의 손자이며 마길의 아들인 길앗 집안 가장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 앞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나누어 주라고 당신에게 명령하셨으며 또 우리 형제 슬로바앗의 땅을 그들 딸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의 땅이 시집 지파의 재산이 되어 우리 지파의 땅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다른 지파에게 넘어간 땅은 희년이 되어도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이제 다른 그 남자 그 가장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니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될 텐데 슬로봇의 딸들이 우리 지파 사람이 아니고 저기 뭐 다른 지파 사람이랑 뭐 베냐민 지파랑 아니면 유다 지파랑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해서 시집 가버리면 그럼 그 자매들한테 분배된 그 땅은 그럼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이제 한 번 더 이제 모세가 받게 됩니다. 이런 게 성경에 써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그냥 신기하더라고요. 3,500년 전에 이런 얘기가 그리고 지금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잖아요, 사실은. 땅을 나눠야 되고 진짜 뭐 서로 어떻게 분배해야 되고 실질적인 얘기잖아요. 너무 정말 있었을 것 같은 얘기가 있는 거죠. 자, 이 질문을 듣고 모세는 이제 어떻게 또 했는지 그 뒤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의 지시를 받아 아까랑 똑같죠. 여호와의 지시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므낫세 지파 사람들의 말이 옳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슬로봇의 딸들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으나 자기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재산이 자기 지파 재산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땅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이전되지 않고 각 지파는 자기들의 땅을 계속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희년 제도 아까 잠깐 언급되기도 했지만 희년 제도 아시죠? 예, 하나님이 제시한 거는 뭐냐면 12지파를 딱 그 공평하게 공정하게 땅을 나눠준 다음에 그 시스템이 돌아가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살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뭐 거래도 할 수 있고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그냥 무조건 그 땅을 뭐 이렇게 빌려줬거나 저당 잡혔던 게 있더라도 다 원복시켜라. 그래서 그 지파에 50년마다 리셋하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원래 주셨어요. 나중에 이게 실현되진 않지만 하지만 그 기본 개념은 뭐냐면 각 지파마다 다 자기들만의 그 공평하게 분배된 그 땅을 가지고 후손들이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도록 공평하고 공정하게 나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매들한테도 여자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땅이 분배가 됐을 때 이 시집을 가게 되면서 그럼 남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이게 땅이 엉망이 돼 버리면 이제 막 예를 들어서 뭐 갓지파가 애를 낳는데 다 딸이야. 아들이 별로 없어. 그러면 이제 갓지파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땅이 줄어들고 다 시집 가버리면 아들이 없으면.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 지파 내에서만 결혼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고 이게 뭐 영원한 진리의 차원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냥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지.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뭐 이거 가지고도 뭐 이렇게 뭐 여성 평등에 대한 성경은 여성을 되게 비하한다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근거로 또 신학자들이 이걸 들어서 이렇게 논문도 쓰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시대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해결했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저는 마지막 이제 모세가 이제 하는 그 장면이다 보니까 좀 모세에게 포커스를 저는 두고 싶습니다. 새로운 세대하고 지금 계속 질문을 하고요. 또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모세는 보면 그냥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여호와의 지시를 받으러 가서 질문을 받으면 여호와의 지시를 받으러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대답하고 또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앞에 나왔던 그 세 개의 지파가 땅 분배할 때는 그때는 또 여호와께 가는 얘기는 나오진 않아요. 그때는 또 그냥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함께 그 지도자들과 함께 상의를 하기도 하고요. 어찌됐건 모세의 리더십에 저는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모세에 대한 평판을 우리 다 알고 들어보셨죠? 민수기 앞에 12장에 나오는데요.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판이 어땠나? 이 새로운 세대들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에서 나타났지만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판은 무엇이었느냐? 12장 3절, 7절,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는 내 집에 충성스러운 종이므로 내가 그와 말할 때는 직접 대면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모호한 말로 하지 않는다. 아멘. 모세의 특징이 바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겸손한 우리 현대인의 성경하고 세번역은 겸손한이라고 표현을 했고 NIV에는 험블이라고 나오지만 개역 개정에 보면 KJV에 보면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태도를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태도들이 그의 리더십의 본질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겸손하고 온유한 것은 바로 무엇일까? 그 뒤에 7절 8절에 나온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아니라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았고 또 광야에 40년 동안 이런저런 어떻게 보면 경험도 많이 쌓였고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사람들하고의 그 얘기하는 장면들을 유심히 민수기 전체를 살펴보면 대체로 사람들이 뭘 물어보면 그냥 거기서 자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한테 가서 지시를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세상의 그 누구보다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표현했다라고 주석가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겸손하다, 온유하다는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냥 뭔가 이렇게 젠틀하고 부드럽고 뭔가 따뜻하고 잘 참고 그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의 겸손함과 온유함은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항상 먼저 추구하는 사람, 내 뜻을 먼저 내세우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이렇게 순간 아니면은 내가 쌓인 그 떠오르는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었을 수 있잖아요. 모세도 자기 의견을. 하지만 그것을 먼저 좀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그것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 실수를 하죠.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심지어. 근데도 그 물어본 거를 가서 얘기할 때 하나님을 안 높이고 그때는 조금 이제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분명히 지시사항을 들었고 하나님이 이걸 그대로 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빼놓고 너희들은 잘 들어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본인의 이름으로 한번 딱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너 안 되겠다. 들어갈 그 자격을 가질 수 없겠다. 여기서 너는 멈춰야겠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 한 번의 실수를 제외하고는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필요 없는 그냥 비본질적인 거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상의해서 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내용은 그게 이스라엘 전체 영향을 주는 그런 공통적인 그런 영향이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는 데 집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신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신약의 그 기자들은 뭐 마태도 그렇고 그리고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을 이렇게 모세와 연결시키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모세를 연결시키면서 예수님이 제2의 모세다. 모세의 버금가는 더 뛰어난 예언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스스로를 이 모세에게 표현했던 그 말씀을 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마태복음 11장 29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겠지만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기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표현한 그 표현이 예수님이 스스로 본인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넘어가죠. 스스로 누가 얘기하면 이제 도전받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게 바로 모세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아까 본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하고 직접 서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던 사람인데 바로 예수님도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즉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가 무슨 의미냐? 나는 하나님의 뜻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라는 얘기는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언제 쉼을 얻느냐? 우리가 위로받으면 쉼을 얻을 수는 있겠죠. 일시적으로. 우리가 또 너무 놀라운 세상의 놀라운 지혜들을 우리가 듣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면 쉼을 얻을 수 있겠죠. 일시적으로.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으려면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과의 그 연결된 것을 통해서 그 온유함과 겸손함이 의미하는 그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한테 배울 때, 즉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 세계관에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상황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궁극적인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제2의 모세라고 불렸던 예수님, 바로 요한복음에서 가장 이 말이 많이 나오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여러 말씀들을 하시지만 스스로를 마태복음은 그냥 이 한 구절로, 좀 아까 본 이 한 구절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한 구절로 모든 걸 설명했다면 요한복음은 디테일하게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던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따로 계신다. 그분은 참되신 분이다. 너희는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 이것은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내세우고 스스로 뭔가 말씀을 하실 때 항상 그 요한복음에 특히 많이 나오는 구절이 뭐냐? 나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전달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여러 구절에서 하고 계시고 이게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진짜 온유하고 겸손한 그 특징이 바로 무엇인가? 비본질적인 거는 그냥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아젠다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래서 바로 제2의 모세라고 불린 그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많이 그 사도행전 17장을 우리가 말씀 공부할 때 많이 보죠. 자, 여기도 또 비슷한 단어들이 사용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고 그들 중에는 그리스의 귀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않았다. 아멘. 우리 이거 그 성경 보는 사람들한테 너무 꼭 보여주고 이렇게 하라고 좀 조언하지 않아요? 거기도 보면 잘 보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사적이라고, 젠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겸손하고 온유한 것과 비슷한 성품을 뜻합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그냥 너무나 목소리가 이렇게 젠틀하고 부드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부드러운 사람들, 저는 아니지만 그런 따뜻한 목소리, 부드러운 또 어떤 그런 어떤 에티켓, 태도, 뭐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사적이라는 것, 젠틀하다라는 건 뭘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누군가한테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 태도, 그 마음을 가지고 신사적이다, 젠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그들이 마음을 가졌을 때, 겸손하고 온유하고 젠틀한 그 마음을 가졌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는지 많은 사람에게 믿음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는 그리스의 귀부인과 남자들 적지 않았다고요. 자,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이제 마음에 안심이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 슬로바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왔던 므낫세 지파의 그 가장들이 또 모세에게 질문을 했고 그들이 들었던 그 대답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이 생겼죠. 이제 별 문제가 없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주셨으니 너무나 안심이 된다.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가서 살면 되겠다. 거기에도 믿음이 생겼습니다. 놀라운 건 성경에서 항상 믿음이 생기는 그 자리를 보면 항상 그 앞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신사적인 태도가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나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했던 많은 가르침들, 말들, 지침들은요, 시간 지나면서 다 변형되고 나중에 보셔서 아시겠죠? 우리는 그 과거 이야기를 알잖아요. 많이 이제 여호수아기, 사사기 또 열왕기들 가면 많이 변형이 돼요. 내용들은 상황에 따라만 바뀌니까. 하지만 모세의 이 태도는 지속적으로 전달이 되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요즘 어떤가요? 저는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너무 좋았던 건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너무 겸손하고 온유하고 신사적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침마다 큐티를 하려고 열심히 하고 아침에 못하면 또 언젠가라도 큐티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어떤 때는 막 하나님하고 그 마음이 좀 멀어졌다고 싶으면 휴가 내고 막 어디 좋은 데 가서라도 그 마음을 회복하고 오려고 노력했던 쉐어링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처음에 했을 때. 왜냐하면 저는 장로교라고 하는 다른 교단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보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너무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지, 그리고 설교자가 있지만 설교자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것도 너무 놀라웠어요. 본인이 스스로 찾기 위해서, 그리고 아무나 막 다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존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냥 누구라도 자기가 성경을 자기가 연구하고 이 베레아 사람들 같이 저에게도 이 구절을 보여주고 저보고 해보라고 했지만 한 명 한 명이 그 가르친 사람들이 이 베레아 사람처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놀랍고 특별하고 이 교회에 있어야겠다. 솔직히 말하면 시스템도 별로 부족했고 뭔가 부족한 건 되게 많아 보였어요. 제가 장로교도 오래 있었고 거기서 뭐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청년부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시스템이나 그 어떤 것들은 없어도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 사람들의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신사적이었다는 거죠. 모세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졌다라는 상태가 아니고 가지려고 하는 상태예요. 그 마음이 풍성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요,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너무 기뻤던 것 같고요, 너무너무 열정이 솟아나온다는 것을 너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어떤가요?
요즘 제가 캠퍼스 아이들 성형부도 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요즘 캠퍼스가 분위기가 너무 좋대요. 어제도 성형부 하면서 한 4명의 캠퍼스 친구들이 같이 도와줬었는데 3명인가요? 총 4명이고 하여튼 3명이 옆에 있었는데 요즘 삼촌 요즘 너무 우리 분위기 좋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좋으니 그랬더니 아침마다 그렇게 같이 7시에 이렇게 줌으로 큐티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모인대요. 그리고 또 저녁에 또 모이고요. 정말 이렇게 모임이 풍성하고 또 큐티에 열심이고 정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과 놀라운 관계를 갖기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서 분위기가 너무 좋대요. 주중 예배에 모이려고 하면 거의 작년 비해 2배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장소가 부족하대요. 더 큰 공간이 필요하대요. 그 얘기를 저한테 왜 했을까요? 제가 저보고 얘기해 달라는 거 아닐까요? 헌금 좀 해달라고 돈 좀 주세요. 더 큰 공간이 필요하대요. 그들이 분위기가 왜 좋아졌을까? 저는 그들이 모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신사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 태도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기뻐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그랬으니까. 근데 요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슬로버스의 딸들이라든가 저 다음 세대들이 우리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할 때요, 그들에게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은 어떤 놀라운 어떤 솔루션, 체계, 시스템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 태도인 것 같아요. 모세가 가졌던 그 태도요. 슬로버스 딸들이 물어봤을 때 모세가 바로 대답하지 않고요, 좀 기다려보라고요.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오겠다고요. 그리고 가서 시간을 보내보고 하나님 뜻을 전달해주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므낫세의 그 족장들이 가서 물어봤을 때 모세는 또 어떻게 했는지 기다려보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오겠다고.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조카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물어볼 때 우리는 요즘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물론 뭐 커리어 상담이나 뭐 이런 것들이야 그냥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얘기해 주면 좋겠죠, 멘토링 하는 것은. 하지만 영적인 것을 우리가 전해줘야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전해주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기성세대인 우리에게 무엇을 그들이 봤으면 좋을까요? 저는 이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시간 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제자가 지금도 여전히 겸손하게 온유하게 신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묻고 그들에게 뭔가를 전해주려고 하는 그 태도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교훈을 가르치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논쟁을 좋아합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다툼과 모독하는 말과 좋지 못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상실하고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툼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경건한 교훈을 궁금해하고 거기에 겸손하게 온유하게 신사적으로, 시간이 아무리 흘렀지만 여전히 나는 성경을 더 알고 싶어요. 시간이 제자로 오래 살았지만 여전히 나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만해서, 사실은 교만하면 특징이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다고 생각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뭐를 하느냐? 변론하고 논쟁하는 것만 좋아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 또는 뭐 이런저런 생각들 가지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갖고 논쟁하기를 좋아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기와 다툼과 모독하는 말과 좋지 못한 의심들이 그 안에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상실하게 되고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자기가 조금 유익하고 유리해지는 그런 어떤 방편으로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다툼이 그칠 날이 없게 된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젠틀한 그 태도가 사라진 교회의 어떤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교회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그들을 올바로 가르쳐 줘야 된다고, 올바로 구해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이제 마치면서요. 우리는 모세는 이제 곧 죽습니다. 물론 우리는 신명기를 할 거니까 아직 한참 더 모세와 대화를 해야겠지만 우리도 언젠가 사라질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다음 세대 많이 얘기하잖아요. 진짜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뭐를 전해줘야 될까? 그들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고 그냥 우리는 사라져 버릴 것인가? 멋진 그들이 원하는 지금 좁다고 한 그 거기를 강남에 진짜 너무 좋은 공간을 마련해주고 우리가 물러나는 것이 될 것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도 우리의 엄마 아빠들은 우리의 이모 삼촌들은 겸손하게 젠틀하게 온유하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험불하게 그렇게 그 뜻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우리를 이끌어 줬구나.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그 태도를 저는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물려줄까?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마음과 태도와 습관을 우리가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주라고 하잖아요. 교회가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 태도, 젠틀한 태도, 제가 진짜 많이 얘기하죠. 온유한 그 태도, 너무너무 놀라운 단어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를 표현했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표현한 그 단어,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에게 표현된 그 단어들, 그게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가장 소중한 그런 자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